할렐루야. 오늘은 눈 관계로 토요일 대면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5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한국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좋은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대처하는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이죠. 이제 웬만해서는 중고등부를 다니는 자녀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난을 피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수준이 됐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어떤 사고나 불행이 다 비껴간다라고 항상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죠. 즉 믿음과 고난을 마치 하나의 패키지처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숙되는 과정으로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성숙한 단계에 올라섰기 때문이죠. 이렇게 고난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식에서 확실히 많은 성도들은 과거에 비해서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누구라도 고난을 직접 대면하거나 원치 않는 깊은 고난의 수렁에 빠지게 될 때 갈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고난 그 자체가 주는 압박과 고통 그것도 있겠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두려움과 죄책감, 외로움, 그리고 떨쳐내기 힘든 괴로움 등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이 고난을 대응하는 것이 성숙된 모습일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시편 25편의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신앙인들은 시편 25편 자체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임을 깨닫게 되죠. 시편 25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마치 계속 어떤 일이 있을 때 엄마를 끊임없이 부르는 자녀들처럼 다윗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죠. 고난 속에 있을 때 성도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과연 어떠한 것들로 그 기도의 내용을 채워야 하는 것일까? 우선 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 25편에서 어떠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분명히 다윗은 지금 대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원수에게 많은 시달림의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가장 본능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난의 원인이 되는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하는 대적과 원수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원인과 결과의 측면에서 본다면 다윗 그를 고통에 빠지게 했던 원수를 제거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원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에 집중하면서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는 것에 노력했던 기도였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15절에 기록된 그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아무리 그 원인이 원수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뛰어넘는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을 그의 기도의 내용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자 다윗은 원수의 정체나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다윗은 그가 처한 상황을 기도로 내어놓았을 뿐 그들을 응징해 달라거나 복수해 달라는 표현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무너지거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가 해를 입는 것을 오히려 더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유일한 관심사였고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5장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게 돌이키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영혼을 지키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바랍니다.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말이죠. 그야말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된 기도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의 원인이 혹시라도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고하는 내용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과 1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판단할 때는 분명히 지금의 이 고난의 원인이 원수들이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고 자신의 부덕,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겪게 된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겸손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원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찾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 25편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8절부터 10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악하고 부족한 자에게만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온유한 자에게도, 또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인자와 진리의 길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시편 25편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잃지 않고 한층 더 성장하며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혹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더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은혜를 시편 25편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숙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설교에서 들었던 예로 들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역경과 고난의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기억될 수는 있겠지만 그때 그 누군가가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시간으로 고백했다면 이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하신다라는 예를 기억해 봅니다.
분명히 그 어려운 시간이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지우고 싶은 트라우마나 아픔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는 자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는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가까워하셨으며 애틋함을 나눌 수 있었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그 놀라운 고난 속에서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